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천상에서의 이제 그 보좌를 보면서 그 보좌를 중심으로 이제 12장로와 또 네 생물과 또 그 주변에 이제 보이지 않는데 큰 소리로 이제 들렸던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신 어린 양이 이제 그 인봉된 책을 두루마리를 받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받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새 노래로 그 어린 양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보았고, 이제 오늘 11절부터는 그 이하 이제 보면 11절에는 누가 이제 찬송을 하냐면 바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음성을 보고 들었어요. 그 천사들의 음성을 보고 들었는데 그 수를 이제 만만이고 천천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들의 수가 만 명일까요? 명이라고 하면 원래 안 되는데 만 명의 숫자가 거기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천천에?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찬양했던 백성들의 이제 노랫소리를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죠. 이 수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만이다, 천이다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둘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알일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역시 어린 양인 겁니다. 그 대상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이제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한다면 여기에 이제 이 표현들이 뒤에 나오는 이제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구약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용어를 가지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냐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이제 그 어린 양이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의 위를 상속받은 거냐? 하나님의 보좌를 상속받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렸던 찬양의 그 모든 용어들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루마리에 그 봉인된 인을 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받아서 뗄 유일하게 그 합당한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면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본 바와 같이 어린 양은 단순하게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대적들을 다 쳐서 물리친 존재, 정복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그 자녀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그 어린 양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들릴 그 찬양이 동일하게 그 어린 양이신 분에게 찬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엄밀히 말한다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삼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의 지위와,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유대인 그 로마의 지배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려고, 또 그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의 일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 특히나 더군다나 이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 그중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려고 할 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때에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핍박을 했던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특히나 초창기에 처음에 나와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대교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으로, 어떻게 본다면 초창기에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고, 또 그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러나 그것이 점점 사도 바울이 사역과 또 그러면 이방인들, 헬라인들 사이에 이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과 율법과 전통보다는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유롭게 되어진 부분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특히나 헬라 지역의 이제 여러 큰 도시들의 이제 소위 말하면 권력자들이 기독교에 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유대교가 더 많은 핍박들을 가하게 되어진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표현되어지고, 또 그 안에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로마는 황제의 권위를 더욱더 공고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시키게 되고, 또 그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하는 민족에 대해서 또는 종교들에 대해서는 핍박을 가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그런 핍박들을 받고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지만, 우리가 그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였기에 그 안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보다,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설파하고 있고, 또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할 때, 대부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은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실제적 현실의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죄를 범해서 타락한 다음에 인류의 최대의 과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처지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본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고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느냐가 그 모든 발전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한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 시대 신약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만도 아니라 구약에서 동일한 문제였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나만 믿어라 라는 거였죠. 나만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이 사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 믿음이 우리 현실 속에서 있는 문제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다른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나 믿어요, 기도해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가가 그 믿음의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분에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찬양하는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그러니까 다르게 변하면 능력이 있는 분이고 부가 있는 분이고 지혜가 있는 분이고 힘이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힘과 능력이라는 표현은 두 번이 반복되지만 같은 표현으로서 어떻게 본다면 왕에게 표현되어졌던 그 언어를 여기서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표현되어진 용어지만,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또한 13절에 함께 좀 읽을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세계를 보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늘 위에, 그 다음에 땅 위에와 바다 아래. 그러니까 하늘 위에 온 우주죠. 그 다음에 땅 위에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다 위와 그 가운 땅 아래를 이야기하죠. 땅 아래는 지하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는 지옥이 어디 있냐면 땅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밌는 여담은 요즘에 그거를 지옥이 땅 속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다 보면 지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고대의 세계관 중에 하나이고 유대인의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온 우주적인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냐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적인 모든 피조물, 그것이 하늘 위던, 그것이 땅 위던, 땅 아래던, 바다 아니던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 이게 어떤 모습과 겹치냐면 종말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있는, 그리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굴 수 있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을 쳐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세계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그 속에서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마음을 모아 누구를 찬양하냐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신 하나님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로 말미암아 또한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그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온전히 찬양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세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에덴에서 만들어졌던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세상 속에 아담이 있었지만, 하와가 있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그 속에서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 죄와 사망 속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니, 그러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하시고 이제 에덴의 그 모든 세계를 회복하시되, 이제는 그 회복을 더 넘어서 능가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겁니다. 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에 세상에서의 삶은 곤고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은 더욱더 곤고할 것입니다. 곤고합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강하기를 원하고, 더 어떤 것들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는 동떨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에 모든 것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결국 하나님 없는, 소위 말한다면 죽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미 죽어 있다라는 사실과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더욱더 이 사실 앞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무엇인가를 더 갖고자 하는 것과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너희가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기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상대 위임 명령으로 표현하신 그 한마디의 문장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너희 또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아닌가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황제의 숭배 속에서 핍박당하고 있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순교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고 우리가 싸우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땅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1차예요. 내가 주를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 안에 죄된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다움의 증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착하고 선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물론 그래서 그것이 1차다 2차다 해서 나눠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째 보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찬양하고 있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하늘의 그 12장로와 네 생물과 또한 천사들과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정작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분을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분을 보는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우리 예수 누리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 앞에 서느고 그 12장로가 맨 14절에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는 그 싸움 속에서 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깊어지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깊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는 삶이심을 믿으시며 담대하게 서서 나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